다음 세대와 함께 성경을 짚이지기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과 만나는 이태희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는 저번 시간에 창세기 1장을 통해서 6일간의 창조가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6일간의 창조 중에서 특히 사람 창조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깊이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26절,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사람의 창조를 두고 의논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와 의논을 한 것일까요? 학자들 간에도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씩 다른 견해들이 제시되곤 하는데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천사와 의논한 것이다. 그러나 이 의견은 제가 동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는 하나님의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란 존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저 수행하는 존재이지 하나님과 어떤 일을 놓고 의논할 수 있는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와 의논했다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하느냐? 여기서 사람의 창조를 두고 하나님께서 의논한 대상은 바로 삼위의 하나님이라고 보아야만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사람의 창조를 두고 의논을 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정리할 것은 삼위일체라고 하는 표현이죠.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입니다. 존 칼빈도 삼위일체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삼위의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적합하지는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언어 중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삼위의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삼위일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도 어쩔 수 없이 삼위일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라고 했죠. 그만큼 삼위일체는 삼위의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적합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람의 언어 중에는 이것 이상으로 표현할 단어 표현이 없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세 분 하나님이 각각 다른 신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삼신론도 아니고 이름만 바뀌는 양태론도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이 각각의 위격으로서 존재하면서도 분리되지 않는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연합체라고 하는 표현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표현들로 보아서 우리는 여기까지 이해를 하고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만 온전하게 믿음으로 수용되어지는 내용이라는 것, 우리는 그 정도까지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창조를 두고 하나님이 누구와 의논했느냐?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의논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하실 것은 사람의 창조를 두고 의논했다고 하니까 마치 삼위의 하나님이 각각 생각이 부족해서 의논한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인데 이것은 생각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완하기 위해서 의논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창조가 삼위의 하나님의 완전한 어떤 공유와 생각 안에서 그리고 나눔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지 서로가 생각이 부족했기 때문에 의논했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사람의 창조를 완벽하게 공유하며 함께 어떻게 사람을 세워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게 할 것인가, 이런 인간에 대한 모든 방향성을 두고 함께 긴밀한 연합체로서 마음을 나눈 것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의문점이 생겨요. 성경에 보니까 사람의 창조를 두고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표현되죠.
여기 보니까 사람의 창조는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에 언급된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일까요? 사실 이 부분도 정확하게 알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은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완전한 인격체, 그리고 완전한 연합체로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를 사람을 창조할 때에 하나님이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은 아마도 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처럼 연합하여 살아가는 존재이며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존재로서 하나님이 만들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처럼 완전한 인격체로서, 그리고 하나님이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 가듯이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사람들이 함께 완전한 연합을 이루며 살아가야 함을 우리의 삶 속에 담아 놓으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들은 이기적으로 살아가지 않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배려하며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함께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 우리는 여기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의 창조를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한 번 더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6절부터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26절, 27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여기 보니까 분명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었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마치 지금 성경은 6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함께 창조한 것처럼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한 이후에 아담에게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고 나서 한동안 시간이 흐른 다음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옆구리의 것으로 여자를 창조해 주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죠. 2장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2장 18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그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여러분 분명 성경은 아담을 창조하신 이후에 아담에게 여러 짐승들의 이름을 짓게 하시고 그다음에 돕는 배필이 없기 때문에 힘들다 불편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하신 이후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다음에 그 갈빗대로 여자를 이후에 창조해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1장에서는 분명히 여섯째 날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창조한 것처럼 기록을 했는데 왜 2장에서는 남자를 지으고 시간이 지난 이후에 여자를 창조한 것으로 기록한 것일까요? 이 충돌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어떤 사람은, 어떤 학자는 남자와 여자를 6일째 창조한 이후에 다시 또 한 번 창조했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차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한글 성경은 창세기 1장에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는 표현도 동일하게 남자, 여자. 그리고 2장에서도 동일하게 남자, 여자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는데 이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요. 단어가 좀 다르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남자, 여자를 표현하는 히브리 단어를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카르, 네케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2장에서 남자와 여자를 표현할 때는요. 좀 달라요. 이쉬, 이쉬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른 단어를 썼지만 한글 성경은 그저 남자, 여자 동일하게 번역을 해서 우리가 그 차이를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1장에 기록된 자카르, 네케바는 어떤 의미의 단어인가? 그저 성별의 구분만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보통 암컷, 수컷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런데 2장에 기록된 이슈, 이시아는요. 단순하게 성별의 구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전 인격체로서의 남자 그리고 전 인격체로서의 여자를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슈, 이시아예요. 따라서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왜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창조한 것처럼 기록했느냐?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에 그 힌트가 담겨 있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그에게 주신 이름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요. 남자, 여자를 통틀어서 인류의 대표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대표로서 아담을 창조할 때 하나님은요 이미 그 안에 여자도 창조할 계획을 갖고 계셨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남자를 창조한 이후에 즉흥적으로 여자도 필요하겠네 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미 아담을 창조하실 때 그 속에 여자도 창조할 계획을 이미 갖고 계셨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이후에 시간적인 차이를 두고 여자를 창조했을 뿐이지 남자와 여자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1장에서는 자카르, 네케바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이미 여섯째 날 창조한 것처럼 표현을 한 것이고 2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 여자의 창조를 이루었는가 이것을 더욱더 세밀하게 보여주는 차원에서 이씨와 이씨아를 사용하여 남자를 창조한 이후에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남자를 도울 수 있는 존재가 피조물 중에는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한 이후에 그를 깊이 잠들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옆구리에 있는 갈빗대로 여자를 창조해 준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 이후에 뭐라고 말했냐면 이 만물들을 다스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다스리라. 여러분 다스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피조물들을 다스린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나누었던 것과 연결해 보면 그 모든 피조물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다스림의 대상이라는 차원에서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했었고 여기서 조금 더 다스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 다스리는 것은요. 피조물이 있어야 될 자리에 올바르게 있게 관리하는 것. 그리고 피조물을 우리가 지금 설명했던 대로 숭배하지 않는 것. 그리고 피조물이 그 피조물로서 자신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도록 관리하는 것. 이런 것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분리수거를 잘하고 자연을 잘 관리하고 동물들을 잘 살펴주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다스린다는 표현에 담긴 의미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을 또 피조물을 관리하고 다스려야 될 책임이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만들어준 하나님 남자와 여자이니만큼 이 세상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을 관리하고 잘 다스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